에스겔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입니다. 19장은 12장부터 19장까지의 결론 부분인데,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을 사자 비유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사자 비유, 10절에서 14절은 포도나무 비유인데, 먼저 이 사자 비유는 이제 암사자도 나오고 젊은 사자 새끼도 나오고 또 다른 젊은 사자 새끼도 나오는데, 그것들이 암시하는 바가, 암사자는 다윗 왕조와 유다 왕국을 말하고 있고, 젊은 사자 새끼는 그 애굽 땅으로 끌려왔던 여호와하스 왕을 말하고, 또 다른 젊은 사자 새끼는 바벨론 땅으로 끌려왔던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이들이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언은 실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한 6년에서 7년 전에 미리 예언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 그러한 왕들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유다가 멸망한다는 것,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는 헛된 안정감에서 벗어나라는 것이고,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9장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이런 지도자들의 잘못, 그들의 심판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여기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처럼 지도자의 운명과 공동체 운명이 함께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타락하면 공동체도 타락하고, 그래서 지도자가 심판받으면 공동체도 함께 심판받고 결국 다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도자의 책임은 굉장히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공동체가 잘못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이 목회자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결국 교회 공동체가 다 또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더욱 조심하고 정결함을 늘 회복하고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가정의 가장들도 가족의 영혼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20장 말씀입니다. 20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의 멸망이 한 번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반복적인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장에 보면 그들의 그 반복적인 죄악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1절에서 9절은 애굽에서의 그들의 잘못, 패역, 또 10절에서 26절은 광야에서의 패역, 그리고 27절에서 29절은 가나안에서의 패역, 그리고 그 이후에 30절, 32절에서는 에스겔 당시에도 여전히 패역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패역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들이죠. 이런 죄가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범하고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행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에스겔서 2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심판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칼이 당시 이스라엘의 그 악인들 뿐만 아니라 의인들에게도 임한다라고 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에만 심판이 임하지 의인에게도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악인의 잘못에 대해서 의인들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못해도 내버려 두고 자기 길만 가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한다면 악인들을 깨우치는,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만의 구원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구원을 늘 생각하고 주변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말씀 붙들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함께 돌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